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도 거룩한 청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생각 가지고 여러 가지 더러운 죄들을 범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므로 말미암아 깨끗이 죄사함 받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새 생명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도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과 또한 일꾼들 위해, 기관들 위해 주님께서 도우시고 세우신 일꾼들을 더욱더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잠옷이로 우리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주여 봉사위원들과 여러 예배위원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메말라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몸된 교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전교인이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은사 따라서 전문 목회가 정착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에 빛이 되어질 수 있는 생명되는 여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들을 안고 나온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새롭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체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두루마리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실로암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예. 우리의 시대가 어두운 것 같고 캄캄한 것 같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따지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한번 힘차게 부르십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족이 울리고 박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나
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 여당친 게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개인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우리의 처한 현실이 어떤 것 같습니까? 어두운 밤과 같은 것 같아요. 차가운 새벽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에도 말이죠,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예. 우리의 국가적으로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예, 다음 순간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와 같은 어두운 밤, 캄캄한 밤과 같은 이런 현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태평인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길이 있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말이죠, 좀 특별하게 GOK 한번 따라서 합시다. GOK.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God only knows. 예, 하나님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GOK.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세 사람 이상씩. GOK. 주님만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운명을, 내 개인의 모든 사정을 다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주님은 하실 수가 있고 주님만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말이죠,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세상은 말이죠,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만이 가득한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이와 같은,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엿새 동안에 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니 전선미의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BC 606년에 1차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2차 침공을 해서 마침내 597년에 말이죠, 2차 포로를 끌어갔어요.
그때 벌써 나라는 이미 붕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포로 중에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에스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말이죠, 소망 없이 살고 있었는데 에스겔이 30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에스겔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에스겔은 난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말이죠, 지명하셨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와 같은 선지자로서 말이죠, 하나님 지명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내 말을 대언하도록 하라 하시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메시지가 말이죠, 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골짜기로 가셨는데 그 광경이 어땠습니까? 처참해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이와 같은 2절 3절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뼈들이 가득했는데 말이죠, 이 뼈들이 그냥 보통 뼈들이 아니라 하도 오래돼 가지고 살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뼈가 말랐는데 말이죠, 그냥 마른 것이 아니라 아주 말라버려서, 그러니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이 뼈들이 말이죠, 골짜기에 가득히 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기를 뭐라고요? 인자야, 이 뼈들이,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세요.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자기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아니 말라버린 뼈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식 밖의 일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말이죠,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이 말 속에는 말이죠, 내 생각은 안 되겠는데,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말이죠, God only knows. 하나님만이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오직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이죠, 도저히 대답이 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그저께도 나는 말이죠, 오늘 나오셨어요? 이름을 밝혀도 괜찮다 그랬는데 이름을 말하면 또 쑥스러울까 봐서 우리 성도님, 남자 성도님 한 분을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1시간 동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 쭉 들어서,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2년여 전에 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광안리 사시는 배아무개 성도님이 사고가 나가지고 옥상에 물탱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말이지, 지금 해운대 아주 대표적인 병원에 지금 입원을 해 계시는데 아주 이독하다고 합니다. 목사는 그때 밤이었는데 달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중환자실에 계시기 때문에 면회 안 된다고. 그렇지만 가가지고, 내가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물러날 사람입니까? 내가 목사라고. 그래서 위급하니까 말이지,
마지막으로 기도해드려야지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내가 사정은 안 했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목사라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되지만 말이죠. 가보았더니 의식을 전혀 잃고,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말이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한 몇 달 동안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차례 신방을 갖고 우리 교인들도 가고 그랬는데, 그저 뭐 깨날 기색이 없는 거예요. 의사도 말이죠, 가만 눈치를 보니까 속으로는 설레 이 사람 어떻게 살아나기 어렵겠다. 그런데 말이죠, 그 뒤에 퇴원을 하게 됐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이죠,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은 아무튼 밖에 나갔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말이죠, 들어와 보니까 물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물탱크가 옥상에 있는데 그거 올라가 보신다고 밤중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올라가 가지고 보니까 물탱크에 물도 있는데 말이죠, 물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시는 길에 알미늄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말이죠, 턱 떨어졌는데 말이죠, 그 이후에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건강하게 일하시던 분이 연세 드셨지만은 또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퇴근하셔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말이죠, 찻집 삐끗하니까, 나 그래서 금년 여름에 나도 아주 절실하게 체험을 했잖아요. 인간의 모든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래서 말이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잃었는데 말이죠, 그 뒤에 보니까 제일 아파트 우층에 계시는 분이 말이지, 사람이 밤중에 올라가는 기척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쿵 하고 울리더니 말이지, 내려오는 기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혹시나 하면서 올라가 보았더니 거기서 미끄러지고 난 다음 말이죠, 머리를 찍어가지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까? 여기에 오신다 그랬는데 그저께는 저기 앉아 계시는구만. 누군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부끄러워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앉아 계세요.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그 밑에 층에 있는 분이 그저께 내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말이죠, 올라와 봤더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말이죠, 그 옆에 머리에서 피를 렁건히 쏟아가지고 말이죠, 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시니까 밑에 사람이 올라가서 봐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든 거예요. 우연이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말이죠, 119에 연락을 해서 급히 그 밤중에 하는 병원을 찾다 보니까 해운대에 있어서 말이죠, 달려오셨는데 그 이후에 몇 달 동안, 그래가지고는 이제 퇴원을 하시고 난 다음에 퇴원을 하시고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말이죠, 그 의사 선생님이 또 어디 출타를 몇 달 동안 하셨다가 오셔가지고 최근에는 가니까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앉아있다가 우리 성도님이 걸어 들어가니까 말이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이죠, 의사 선생님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센 사람입니까? 그런데 환자한테 인사를 하되 말이죠, 정중하게 허리가 90도로 인사를 하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의사 생활을 지금 35년 한 동안에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고. 놀라지도 않으시네. 35년 동안 그 신경외과 선생님 말이죠, 얼마만큼 많은 환자들을 맡겼어요. 근데 당신처럼 그렇게
위험스러웠는데, 예? 이렇게 걸어가지고 말이지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렐루야. 누가 하신 일이에요? GOK, 온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GOK, 다 저 뒤에 계시니까 GOK 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GOK,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짧게 사는 것 같지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GOK는 저에게도 이미 몇 차례 일어났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부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재림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GOK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희망이라고 하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게 완성하셨는데, 인간은 말이죠,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으면서도 잘 아신 대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범죄한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전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짠다 할지라도 말이죠, 철학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무슨 정치적으로도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비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말이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면서 원수들이 쾌재를 부르면서 말이죠, 축배를 들고 있을 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나에게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말이죠,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탄생하셨던 것과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난 믿을 수 없다고. 이 말을 말이죠, 머리 좋은 서울대학원을 나온 가까운 목사로부터 내가 직접 내 사무실에서 들은 일입니다. 그래서 김 목사 정신 차려, 당신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좀 다투고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직접 그 공부 많이 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형님, 나는 목사된 지 지금 20-30년 됐지만 말이지 두 가지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 부활 사건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무리 목사랄지라도 말이죠, 믿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이래 죄 많은 내가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도 아무리 일관팔백도 안 되는 여하튼 머리 가지고 풀어보려고 해도 말이죠 풀 길이 없어요. 오직 그 뭡니까? God only knows, GOK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말이죠 과거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6,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만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도 할렐루야 누구에게도요 대한민국에도 또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에도 정목사위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도 오늘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과정이 있는 것인데 먼저 말이죠 뭘 통해서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라 그랬어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쩔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에스겔이 말이죠 이렇게 대언을 하는데 5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4절에서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쩌리라? 살아나리라. 어떤 뼈들이 말이죠 아주 말라버린 많은 뼈들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뭘 주고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거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대언할 때 에스겔은 대언하고 마른 뼈들이 어쩔 때요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대로 되어지니라. 오늘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뼈들을 향해서 누가 대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는 것이에요?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말하는 거예요. 대신 말하는 거.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정 목사라고 하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말이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말이죠 몇백 명이 앉아 계시지만은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저 보이는 인간 정경처리만 보면서 말이지 네가 뭐 이렇고 이러는 인간인데 네 뭐 이렇고 이렇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증거하는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놓을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선포되는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이 가득했던 모범적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의 외모도 초라하게 그지었고 말도 말이죠, 아주 입에 기름칠한 것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도 따라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한번 비춰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말이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고. 긍정적인 이와 같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 그러므로 그 말을 받을 때에 성경 구절 그대로 비치세요. 내 얼굴 비치는 걸 난 별로 안 좋아해. 볼수록 일부 예배때도 보니까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쩐다고요? 아멘하여, 할렐루야, 성취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된다고.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이죠,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을 잘하는 교단이 어느 교단인 줄 아십니까? 다른 교단은 특히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 같은 침례교 같은 다른 교단 말이죠, 조용하게 예배 시간에 말이죠 있을 때 우리 순복음교회만은 말이죠, 대조동 산 24번지에서 천막이 떠나갔듯이 말씀이 떨어진 말이죠, 그 전도사님 폐병 걸려서 빼짝 마른 나무젓가락 같은 전도사님 말이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제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멘 아멘 이래 했다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룩하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순복음교회 하면 아멘자라는 교회들로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아멘을 안 하는지 몰라. 그래도 안 하네. 아멘을 해도 말이죠, 좀 세게 합시다. 크게 합시다. 자주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참 그 교회가 부흥할 때는 말이죠, 아멘 소리 때문에 박조준 목사님 같으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부흥하면서 말이죠, 자기는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한 번도 간 일이 없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말이지 아멘 하면 자기 깜짝 놀라겠대, 설교하다 말고 그러셨는데 말이죠, 우리 교회는 말이죠, 아멘을 왜 안 해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그래서 말이죠, 안 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세요. 그 사람 복을 받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느니라. 아멘 하는 사람들마다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말이죠,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니까 말이죠, 마른 뼈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덜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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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말이죠, 예, 이 뼈 저 뼈가 톡 맞아지더니 발뼈는 발로 가고 머리뼈는 해골은 말이죠 머리 쪽으로 가고 손은 손대로 가고 말이죠, 예, 뼈들이 다 이 뼈 저 뼈가 가서 맞춰지더니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예, 살을 힘줄을 두고 힘줄이 생기고 말이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힘줄을 두고, 뼈에 힘줄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뼈에다가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나니까 말이죠, 예,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할렐루야, 이런다고 해서 말이죠,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덤에서 시체가 말이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리마다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한 말이죠, 아주 보기에 좋겠습니까 여러분? 무시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예, 생명이 없는 이와 같은 육체는 말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였다고요?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진정으로 살아나게 되어져서, 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또 알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도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말이죠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떠셨어요? 예, 흙으로,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만 지으셨지만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사람 모양대로 쫙 이렇게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말이죠, 머리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그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코에다가 말이죠 생기를 어쩌셨다고요? 불어넣으시니까 마침내 사람이 되게 되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이 그 속에 잠재하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 말이죠, 예,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이와 같은 그 사망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 생기가 들어가야지 돼요. 우리 교회가 강조한 대로 말이죠, 시간마다 강조한 대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예, 그냥 걸어다닌다고 해서 말이죠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길어봐야 120년, 요사이는 말이죠 옛날에는 100살이었는데 이제 20년 늘어서 길어봐야 120년 그 안에 다 썩어질 것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어져서 영원히 사는 이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말이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오 불길 같은 성령 내게 부어주소서. 내 마음속에 가득히 같은 성령 내게 부어주소서. 내 마음속에 가득히. 나는 복음성가를 잘 못하지만 오늘 저녁에 오시면 이제 저스틴 킴 목사님 말이죠 어찌 그래 복음성가도 많이 알고 은혜스럽게 하는지 말이죠. 오늘 저녁에도 은혜 받으시고 성령의 재충만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오셨던 세계적인 이와 같은 목회자 누구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이거 이름도 복잡해요. 남미 이름은 그래.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불과 한 10여 년 됐는가요? 참고 우리 교회가 말이죠, 벨분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집회를 해서 그것도 지옥해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이죠,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원래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 사람이니까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184명,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어. 184명 된 교회에서 초청을 했어. 그래서 한 2년 동안 목회하는 중에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말이죠, 교회 성장학적인 면에서 목회를 했더니 2년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인이 몇 명이 됐냐면 600명쯤 됐어. 아멘 하셔야죠. 그러니까 자기도 흐뭇하고 말이죠, 주위에서도 이야, 오르티즈 목사 말이지 정말 훌륭한 목사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흐뭇해가지고, 그래 내가 목회를 잘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말이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묵상을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야, 니네 교회 숫자가 많은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아느냐? 네? 성령 받은 사람이 말이지, 또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말이죠,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면은, 교회의 인원수가 많아지는 것은 말이죠,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했다고 하기보다도 살이 찐 것밖에 없다. 살찐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살찐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물론 병들면 바짝 마르니까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에 다 우리 권사님들도 어렸을 때 말이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 생각했어요? 살찐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살찐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나 그래서 그 10대 때는 말이죠, 우리 지역에 재무과장이 말이죠, 젊었을 때 럭비 선수였다는데 얼마큼 살이 쪘든지 말이죠, 태산이 지나가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배가 이래 나와가지고 말이죠, 구두코가 안 보일 정도로 배가 나와가지고 이래 하는데 말이죠,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재무과장처럼 살 좀 쪄봤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말이죠, 지나놓고 보니까 살은 건강의 뭐예요? 건강의 증거가 아니라 건강의 적이하여. 그래서 요새는 말이죠, 살 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군살이 많이 붙었다고 해서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오늘날 근데 교회 안에서 말이죠, 숫자는 많은 것 같고 하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와 같은 교인들은 말이죠, 교회에 결코 힘이 되어지들 못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말이죠, 뼈가 맞아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게 되어져서 이제 사람인 것 같지만은, 교인인 것 같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성령 충만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이죠, 교인이 교인다워지려고 하면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려고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말이죠, 옛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대로 말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말이죠,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도다.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세 번째로는 어떤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다시 지옥회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건전한 비전을 가져야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질 때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전한 비전을 갖게 되어져. 그래서 여기에 이제 15절 말씀부터 보시게 된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의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 서로 어째가지고요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쭉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말씀을 목사님들도 해석하면서 특히 부흥 강사들은 말이죠, 말을 잘하고 재밌게 하니까 말이죠, 얼마나 이 말씀을 실감나게 하면서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요즘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남한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고 이스라엘 나라도 말이지 르호보암 왕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말이죠,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마침내는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남북 통일은 반드시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말이죠,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게 된다고 하면은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고 대한민국이 통일되어진다고 하는 여하튼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 말이죠, 쫙 나누어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뭐냐면은 온 나라가 땅끝까지 구원받아서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한 백성이 되어지고 한 나라를 이룩하게 되어져서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왕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영원히 다스리고 그리고 천국이 영원한 나라 천국이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옥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난 다음 말이죠,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비전은 오직 어디에 있어야지 돼요? 그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한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왜 그렇게 힘없이 해가지고 말이죠,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이웃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같은 일꾼으로 사용되겠다. 그래서 우리 표대로 말이죠, 읽으십시다. 시작. 함께 일어나. 아멘. 일어날 때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비전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은 어떻게 행할 수 없는 여하 같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GOK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이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이죠, 병든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질병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건강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한 자가 말이죠, 귀한 자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이죠,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모든 것이 다 GOK로구나. 어제도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말이죠, 거기에 또 참석하면 그 어려운 집에 말이죠, 외로운 집에 그래도 위로가 되겠다. 그래서 참석을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이니까 그냥 올라 그러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말이죠, 목사님 그래도 식사하고 가세요. 목사님은 안 잡수려고 그런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은 다 있을 때마다 먹는 걸 좋아합니다. 나 요새는 우리 교인들 말을 잘 듣습니다. 내가 그냥 오려고 하다가 권사님들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앉아가지고 먹는데 말이죠, 먹으면서 GOK로구나 한 깨달았어요. 어째 그리 음식이 많습니까? 맛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가지수도 많고 양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갔다가 자꾸 우리 교인들이 내 앞에 갖다 놓는데 말이죠, 그 식당 중에 미안해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먹으려고 그래도 다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지, 끼니만 지나가면은 인사가 아침 잡수셨습니까? 점심 잡수셨습니까? 저녁 잡수셨습니까? 그래서 배고프지 않은 것이 소원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되어졌을까? 할렐루야.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 뭐예요? 뭐예요? 대답하세요. 뭐예요? GOK.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말이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요.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지, 뭐요? GOK. 좀 크게 확신 있게 말하세요. 내가 어쩌다가 말이지 예수 믿게 되어지고 말이지, 그것만해도 감사한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정경철이가 목사가 되어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길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호물자도 제대로 못 입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말이지 그러는지 나는 알 길이 없어. 오직 뭐예요? GOK. GOK. 우리 교회도 몇 번, 두세 번 붕해를 오셨단 말이죠. 신부가 독일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성령 받고 말이죠,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된 사람이 있었죠. 머리가 얼마나 좋든지. 그 사람은 김항암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오셔가지고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말이죠, 서울에 나 그 교회에 이제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 목사님이 나를 닮았다 그러는데 아무튼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촌스러운 사람이었어. 근데 요새는 많이 세련돼가지고 말이죠,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 그 김항암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똑똑한 그분이 보기에는 교회 성장학적인 면에서 볼 때 말이죠, 그 교회가 그 목사 통해서 그 교회가 붕하는 것은 하나님도 잘 모르는 일이라고. 근데 하나님도 모르기는 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많은 분들이 말이죠 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를 부러워해가지고 목사님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가 말이지 좋은 위치에 좋은 교회를 이루었느냐고.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3분의 1만 지금 화답을 해. 3분의 1은 말이죠, 예, 화답을 잘 안 해. 어쩌다가요? 하나님만이 아셔. 나도 몰라. 말으라 그래도 나도 몰라요. 그래서 GOK, 오직 주님만 아신다고.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2절은 같이 한번 부르세요. 시작. 그렇게 희미하게 부르지 마세요. 예? 좀 세게 부르세요. 세상에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GOK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부터 부르시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르십시다. 시작.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 많으나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손을 드시며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세상에서 당하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통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서는 길이 없는 것 같고 주여, 이겨 헤쳐나갈 만한 힘이 없지만 그러나 GOK 하나님만이 아시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서 우리를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 문제로, 가정 문제로, 또한 주여 사업 문제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지만은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GOK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해운대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대로 주여 전교인이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따라서 전문 목회가 하루속히 주여 정착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시대에 주여 교회가 지금 주여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 세계로 열방으로 나아가느냐 하여튼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거룩한 일에 비전에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낙심할 때 힘을 주시고 길이 없을 때 믿음을 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몸된 교회와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